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다섯 번째 길, 준비의 길, 예수님과 함께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다섯 번째 길에 대한 말씀, 다섯 번째 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왕처럼 입성하셨고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십자가에게 두 번째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환전하는 환정사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몰아내시고,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곳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셋째 날, 우리 주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변론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고요. 그 논쟁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 지혜롭게 답변들을 잘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넷째 날 수요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수요일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쉬시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다니의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고 그 마음을 잘 살펴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려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상대방을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을 잘 알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또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그 마음을,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참 진심으로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니까, 간절히 사모하며 들으니까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의 마음이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잘 들으시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들으시고 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또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시작됨을 알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말씀을 듣고 씹어보고 또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째 날, 십자가의 길 다섯째 날, 오늘날로 말하면 목요일 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또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앞두고 계시는 날입니다. 목요일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금요일 새벽 계속해서 신문을 받으실 것이고, 금요일 날 내일 드릴 말씀인데, 내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오늘 참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의 길이라 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예수님 오늘 어떠한 준비를 하셨고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낮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낮에 노셨을까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당장 세상에 끝이 온다 하고 자신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지금 맡겨주신 그 구세주로서의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다 하신 분이에요. 필시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낮 동안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참 노력하셨을 거예요. 다만 기록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저녁이 되셨을 때부터 붙잡히시기 직전까지의 기록이 아주 방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부터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여러분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를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제자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분부한 건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아무도 만나서 주와 제자들이 만찬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라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가서 순종을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아무나 붙잡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하게 된 곳이 어디냐?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죠. 그 어머니는 바나바의 누이예요. 이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당시 성서시대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만찬을 목요일 저녁에 했어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새벽녘까지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에 당시 관습에 따라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 사복음서 보면 목요일 저녁 무렵에 어떤 일을 하셨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기 앞서 제자들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예수님 몇 시간 안 있으면 이제 곧 붙잡히실 거고, 몇 시간 안 있으면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실 텐데, 제자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냐, 이 짓 하고 있어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러면서 내가 선생으로 일을 했으니 너희도 이 일을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또 누가 객기를 부립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 읽었다시피 객기를 부려요.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발을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자 또 이제 뭐라고 한술 더 떴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내 머리와 손도 씻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 씻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섬김의 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식사를 하시겠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셔서 식사를 이제 하시는데, 그때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떼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여기서 나를 배신하여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누구냐고 이제 제자들이 묻겠죠.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그릇 한 그릇에 나와 손을 같이 넣은 자가 그다. 가룟 유다가 그때 손을 같이 넣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라비오, 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생각하는 대로 빨리 속히 행하라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가룟 유다가 당시 재정을 맡고 있는, 회계를 맡고 있는,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물품을 준비하라고 아마 생각을 했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우리 잘 아는 이제 성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따라 주시면서 먹으면서 만인의 죄사함을 위하여 풀리는 내 피니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 최초의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성만찬이 끝난 후 그 유명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총 두 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고별 설교,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설교 내용, 고별 설교의 말씀을 핵심을 말씀드리면 네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주제는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주제는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희의 많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거다.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번째 주제는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말씀을 고별 설교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장소를 이제 이동하십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빠져나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가는 길에 이제 기드손이라는 시냇가를 건너시고요. 그 가는 여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미라를 까부르듯이 너희를 요청할 것이다. 그 말을 듣자 너희들도 이제 사탄의 시험을 당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 또 베드로가 또 객기를 부려요. 베드로 뭐라 합니까? 다른 사람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도착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세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대동하고 나머지는 동산 밑에서 기도하라 하고 남아 있으라 하고 이 셋을 데리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이 되어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고 옆에 가서 한적한 곳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이 셋을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자요. 또 한 번 와서 깨우고 너희는 한시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또 깨우고 또 자요. 또 그렇게 3번 언급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제자들은 잘 동안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강의하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받게 된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와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령에 계시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수종들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더불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요.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잘 활용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3번 그렇게 깨우고 나서 이제 됐다. 이제 편히 쉬어라. 인자가 죄인들에게 팔리우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붙잡히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목요일 저녁에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스토리의 생애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는 머릿속에 딱 두고 계시면 참 좋겠어요. 사복음서 안에 내용은 방대하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갖고 계시면,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참 돈 많이 들이라 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런 오늘 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다양한 같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제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헤아리지 못할까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실망감을 드리고 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지만 제자들은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복음을 직강을 들은 사람이에요.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부족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신앙의 체험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걸쳐서 한번 볼까 말까 한 기적을 그들은 거의 날마다 봤어요. 바람과 바다를 막 잔잔케 하시는 그 막 대자연을 지배하시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봤고요. 그냥 경제적인 관념을 초월해버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여 막 장정막 5,000명 먹이고 12광지를 막 남기는 그런 사건의 현장에 있었고요.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병자가 낫고 그림자만 밟아도 막 병에서 낫고, 막 이런 것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우리는 한번 볼까 말까,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신앙의 체험을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어요. 신앙의 체험이 부족해서 그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연조와 훈련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3년 반을 동고동락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만 여행을 아주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가도 그 사람들과 얼마나 친해지고 속속들이 알게 됩니까? 그리고 그 여행이 제자 훈련 같은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느끼고 했겠어요, 배웠겠어요. 3년 거의 반 이상을 가까이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부족해서도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정확한 표현은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확고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유혹하면 돈에 흔들려서 믿음이 막 흔들리고, 막 사람들이 말로 막 흔들면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막 믿음이 흔들리고, 또 막 사탄 마귀가 죄로 유혹하면 또 그것에 막 흔들리고, 누가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아도 염려 근심이 쌓이면 제풀에 넘어져서 또 막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말씀 들으시는 분 가운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믿음 있어요. 그러니 새벽녘에 깨워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어요. 제자들도 넘어졌어요. 날마다 기적을 상식처럼 봤던 사람들도요. 예수님 앞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넘어졌고요.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다 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고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이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았어. 시간 며칠도 안 지났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에 가까운 이 사실이 있는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이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았어. 수십 일도 안 지났어요. 1년도 안 지났어요. 반년도 안 지났어요. 몇 달도 안 됐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정작 예수님 정말 필요한 순간에 다 배신자였던 사람이, 다 배신하여 떠나갔던 제자들, 그 쫄보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게 그들 사이에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그다음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근데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120명의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 그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아침이 오전이에요. 예배한 거예요. 말씀 듣고 막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답이에요. 믿음도 성령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도 성령이 주셔야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계시와 지혜의 영이 부어주셔야, 계시와 지혜의 영인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알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흉내내는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변치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네 글자를 마음에 팍 새기세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에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네 글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팍 새겨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건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충만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 얘기하려면 오늘 새벽녘에 다 얘기 못해요. 몇 날 며칠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면 예수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의 성품 담기 위해서 그 노력하시고, 예수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 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른 말로 주와 함께 살면요. 주와 함께 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세요. 예수 닮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고, 예수 충만한, 성령 충만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 사는 이유다. 여러분 결심하시고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 또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